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4절로 14절을 계속해서 자신이 실족할 뻔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죠. 아삽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이 말은 그래도 내가 제약된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했던 것, 그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이 허사처럼 헛된 수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만일 악인들이 형통하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한 것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답이 안 보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면은 굳이 내가 이 생활을 고집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가 결국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아삽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자꾸 주목하다 보니 마음의 갈등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떼어 생각하니까 다다르게 된 결론은 심한 두통이요,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의 종말을, 즉 악인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전체 마스터 플랜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눈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건강한 것 같고, 지금은 참 해피한 것 같지만 그 모습 자체 현상만 바라보고 내가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의 결론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어지더라.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18절로 1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미끄러지더니 졸지에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자랑거리로 삼고 살던 것들이 놀랄 정도로 돈이 날개가 있어 날아가는 것처럼 모든 부와 누림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악인들의 결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형통과 물질의 풍요가 부럽다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걸 내가 부러워했다니, 부러워했던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2절에 아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니 이렇게까지 또 자기를 비하할 수 있나요? 나는 짐승이야. 나는 동물만도 못해. 내가 우지무지함으로, 우매무지함으로 짐승 같은 사고, 짐승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았어. 이 말은 자신이 우둔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짐승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인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빙자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잘 믿었다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려고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도 부럽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러한 사고, 그러한 느낌으로 늘 마음에 경로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나니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목매한 짐승 같은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이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관점에서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존재를 부러워한 자신은 정말 부끄럽다는 거죠. 아삽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던 모습이 부끄럽게도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런 짐승 같은 신앙인이었던 나,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어떻다고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그 짐승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짐승 같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고 그것을 부러워했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그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가,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할 때 우리 많이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힘들어하고 마음고생할 때가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제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아삽이 깨닫고 24절로 25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 서두가 아이러니하게 갈등으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갈등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무병장수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복의 기준도 아닙니다.